오늘은 5가지 복을 받으려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영생 천국에 가게 되고 살아있는 날 동안 말씀을 따라 살면 상상을 초월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면 5가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전 가족이 인과 귀도돼서 다 예수를 믿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5가지 복이 아니라 500가지 5만 가지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제정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생산되면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 서로 피차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놀라운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고기 중에 가물치라는 고기가 있죠. 이 가물치는 효자 고기라는 이름이 붙어진 고기입니다. 가물치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을 낳을 때부터 그 새끼가 나올 때까지 어미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먹이를 찾을 수 없고 먹지 못하면 굶게 되겠죠. 그런데 알에서 부화된 새끼가 수천 마리가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몇 마리씩 입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삼키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삼키면서 산대죠. 그래서 눈이 밝아질 무렵이 되면 깨어난 그 새끼들이 10분의 1만 살아있대요. 그래서 이 가물치 고기를 효자고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화되기까지 희생하는 어미, 그리고 희생하는 어미를 위해서 자기가 또 희생하는 새끼들, 아름다운 이야기죠. 오늘의 준 말씀 가운데는 5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함께하는 장수의 복입니다. 자,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고 합니다. 평안,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함,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 중에 살롬하는 인사말이 가장 많습니다. 결혼하는 신혼을 향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향해서 살롬 외치면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고기잡이를 떠난 어부를 향해서 살롬하고 외치면 만선하고 돌아오십시오. 고시생에게 살롬하면 합격하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에게 살롬하면 성공하십시오 등 이 살롬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강을 더하게 하는 복을 누구한테 주느냐?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평강이 평생 함께할 것이되 네가 장수하게 되리라.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지요. 평강이 따라오는 장소여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은 의인과 그 자손을 복을 약속했는데, 자, 시편 92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방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복들이 많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런 자의 부모나 자식은 늘 공고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늘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태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고 헬라인은 철학 즉 지혜를 구하는 민족인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간에 악을 행하고 진리를 떠나면 늘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 괴로울 고자,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평강이 늘 함께하되 장수를 이루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 법은 생명과 사랑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지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화목하고 하나된 가정이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살면 두 번째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자, 3절 4절 또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은총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요셉과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니 비록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한테도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학생은 학교 가면 선생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에 가면 위에 있는 사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더 그를 귀히 여겨야 되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나 그 밖에 지도자들이 그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을 추구하지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태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80이 넘었는데요 90이 가까웠는데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당 주위에 있는 담배꽁초 휴지를 줍기도 하고 80이 훨씬 넘은 어느 권사님은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자존감을 갖게 되죠. 아, 나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존재 가치가 있으니 참 나는 귀하다. 여러분,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가 뭐냐? 히브리 말로 헤세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떠나서는 나는 못 살고 진리를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길이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사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은총을 입혀주고 사람도 그를 귀히 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나갔는데 또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니라. 당시에 유대 교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라 해서 그 사이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분, 내 병을 고친 분은 예수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자요,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주님께 은총을 입기 때문에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어디나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이나 지혜나 명예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팍 털어놓고 다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고독합니다. 고독은 킬케고리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은총을 입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인정과 진리를 떠나지 말자.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굳게 서 있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된 복, 그것은 길을 지도해 주는 복입니다. 가야 할 길 지도해 주는 것 복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어찌 해야 좋을지, 어디를 가야 좋을지. 그럴 때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지요.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안내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풀게 해주심으로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 어떤 사람에게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가는 길을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도 역경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의 스승이 되고 그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서 그 아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아 내가 가르치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지켜 살 때 네 번째 약속된 복이 건강의 복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하다. 새로운 피를 만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골수암에 걸리게 되면 어려워지죠. 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골수 윤택은 피의 건강한 모든 건강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 건강 상태 체크할 때 피 검사 한번 하면 99가지 정도의 병을 찾아낼 수 있죠. 피가 건강하면 몸이 다 건강한 거죠. 골수로 윤택한다. 어떤 사람에게 악을 떠난 자에게,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가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 지고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감히 들 수 없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다. 그것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병이 들지요? 예, 자연의 순리를 역행할 때 병은 듭니다. 과음, 과식. 예, 쉴 때 쉬지 않고 너무 일을 많이 할 때, 잠을 자지 않을 때 또 병들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의 순리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은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이 허락한 병인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을래?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징계로 매를 때리는 그 사랑의 징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병은 약으로 잘 안 돼요. 수술도 잘 못해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자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리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우환이 도적입니다. 난치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재산은 그냥 다 날아갑니다. 재산이 없어진 뒤에 고치면 다행인데 병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뒤늦게 다 재산 허브한 뒤늦게 예수의 소문을 늦게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좋아졌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 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기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현대 의술을 더 의지한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럼 나 없이도 너 살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질투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사 왕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하다가 2년 만에 죽었단 말이 기록됩니다. 자, 역대하 16장 12절 이하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누구한테 여호와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병든 지 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의원만 찾아다니더니 죽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거 기록했을까요? 지나치게 의원만 의지하지 말고 지나칠 정도로 약만 의지하지 말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그거 교훈하려고 이거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골수로 윤택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몸에 병들면요, 그거 복 아니죠. 또 몸이 엄청 건강하더라도 가난하면 그것도 복이 아니죠.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5가지를 이렇게 기록한 중에서 마지막이 재물의 복을 약속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업이 안 돼서 가난하다, 일자리가 없어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이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부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교에 썼다. 그건 복이죠. 그런데 뭐가 안 돼서 가난하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물의 복을 주실까? 너희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그 뜻은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가치가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바치래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우리에게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해만 했어요. 어느 해인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농경사에 비 오지 않으면 목축업도 농사도 못해요. 그래서 물이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으로 이사를 가려고 내려가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 부친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복을 준다 했으니 내가 정해준 이 영역을 떠나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이삿집 보따리를 풀고 그의 농사를 했는데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개발돼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막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를 통해서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나 복을 받았대요.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선택하면 좋겠는데 한 종이 두 종을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려면 재물이겠느냐 하나님이겠느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야만 재물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가치관이었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가치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제1의 원인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결과를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즉 본질을 붙잡으면 현상은 그냥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 가정의 달 5월이 오면 전 가정이 그냥 다 화목해지고 다 잘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다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찾아봤어요. 평강을 잃은 분이 많다. 어찌해 좋을지 답답해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난한 사람도 많다. 병든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의 생애에 정말 예수 믿기 잘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훗날 간증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지켜 살아야 평강이 깃든 장수가 보장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교직임을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스스로 지혜로움 제기하지 말고 죄를 범치 말아야 육체의 건강이 따라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면 재물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니 이와 같은 약속들이 다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